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 날개 안에 품어 주옵소서. 이 환란의 시기에 우리의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하게 환란을 면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훈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73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선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조치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랑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19번 시편 30편 성시교독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네 죄를 아뢰고 네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한 주 동안 희노애락의 감정 속에 살아가는 중에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되고 복된 주일날 영상으로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령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체는 떨어져 예배드리오나 동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 속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속에 참여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받고 모임도 취소되고 내수 경제도 위축되어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생활도 제약을 받으며 신앙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고통과 공포가 우리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환난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성도들이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진리에 서고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퍼져나가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치료 중에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가 전염 확산을 염려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기자에게 치료자와 백신도 하루속히 개발되도록 지혜와 명철도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질병관리 관계자들과 수많은 의료진들에게 육체의 힘과 지친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사 재충전되어 이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와중에 모든 국민들이 서로 주의하여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특히 교회에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19에 있어서 면역이 떨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교회의 청지기로서 자나깨나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각자 맡은 재능을 사용하게 하시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는 곳보다 풍겨나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권능과 능력을 내려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게 도우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또한 한 주 동안 세상과 살아가게 될 테인데 거짓된 행실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43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솟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합니다.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태가 진정될 때까지 교회에서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영상 예배를 병행하게 됩니다.免疫力약하신 노약자들이나 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특별히 감염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실 때에도 앞, 뒤, 옆 사람과 2m 간격을 두시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이 문제가 확산되거나 또 문제에 근원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부터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언론하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와 관련하여서
많은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바이러스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 잠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피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의견을 놓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매우 당연합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근본에 해당됩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요. 성도는 어떠한 억압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일을 성수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성이 높을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가 보여주듯이 집단 감염이 몰고 오는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염자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장신대의 한 교수는 어머니가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이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겪었던 일들을 글로 올린 것을 제가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환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의 가족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집단 감염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가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개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실 때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들이 어찌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게 그게 뭔 큰 문제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들었을까요? 유대교에서는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 조항이 39개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들은 두 개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삭을 자른 행위 자체가 수술을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 알곡을 빼낸 것은 바로 타작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억지 해석에 불과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두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놉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매우 시장하였던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아히멜렉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을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를 용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에서 하나의 원리를 끄집어내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려는데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사람을 올라가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사람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거나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미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일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해석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근본 취지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오그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손이 오그라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손이 오그라들어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들을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며 노하신 분들로 그들을 둘러보신 이후에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시고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여서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를 방치한다고 한다면 이는 안식일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도 안식이라고 하여서 그 승을 행하는 것조차 안식일 법을 어긴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런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며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피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어느 하나를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정죄해서는 아니 되며 반대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감염 확산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문제 삼으면 안 되십니다. 또한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오가는 과정에서 감염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그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염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감염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과 같이 특수 상황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14세기 중엽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패스트균이 감염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무서운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을 만난 데다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공포감은 엄청났습니다. 흑사병이 나돌 때 교회가 여기에 대하여서 보이는 반응은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한쪽 반응은 흑사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심판은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며 그 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그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초점을 유대인들에게 맞춥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여서 유럽 사회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잡아다가 불의 화형으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보인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흑사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에 힘을 쏟은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치료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이들의 노력 끝에 17세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흑사병이 미생물에 의하여서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규명하게 되고 이로써 치료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흑사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흑사병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벤글리는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흑사병에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이후에 기적적으로 희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벤글리는 결단을 내리죠. 지금까지 그는 가톨릭의 사제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제로 있으면 국가로부터 녹을 받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일을 알고 여기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가톨릭 사제를 내려놓고 종교 개혁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는 이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트는 흑사병을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고 하며 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여서 그대로 두어야 하느냐? 물에 빠졌을 때 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여서 그가 익사하는 것을 두고 보아야 하느냐? 다리가 부러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당신들은 왜 물을 마시는 것이냐?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기꺼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깨끗하게 소독하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것이다.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인하여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루트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고 최대한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병에 걸렸을 때는 약을 사용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칼빈은 흑사병으로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칼빈은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제네바에 돌아가실 때 그가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으나 그러나 그가 제네바 시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이를 만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저들에 대해서 돌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며 자신은 끝까지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종교교육자들은 흑사병이 나타났을 때 그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흑사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 감염을 막고 경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의료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에 가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의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나돌았을 때 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여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과 같이 어떤 특정 집단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두고 중국이다, 미국이다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재난이 빨리 종식되고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개인 위생에 힘을 쏟고 가능한 대면 접촉을 피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빠른 쾌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르신들과 방역을 위해서 힘쓰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를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층 더 성숙한 사회 세계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친송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빛을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는 교회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는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우리 스스로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재난이 속히 종식되고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혼란을 틈타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신 말씀과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635장 주기도성을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나 보시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안식일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마음을 결단하는 희망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